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다면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이 금강경의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 이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이와 유사한 질문을 앞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바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부처가 되는 것은 중생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이들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사업이나 목표보다도 부처가 되는 것이 가장 행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부처가 되는 것보다 더 이치에 맞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수보리는 누구입니까? 그는 아라한의 지위에 오른 분입니다. 그는 이미 생사를 해탈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미혹되지 않습니다. 미혹함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아라한에 이른 사람이라도 여전히 미혹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깨달았다고 부르긴 합니다. 아라한부터 부처의 지혜로운 깨달음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상태를 단순히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승에서는 아라한을 부처와 같이 보지만 대승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우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이란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라한의 지혜는 여전히 좁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실질적인 이해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라한은 모든 생각을 멈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온종일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명상을 하면서 끊임없이 망상과 마주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이 생각하는 마음을 조절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라한은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는 마음을 멈출 수 있습니다. 원할 때 언제든지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혹의 끝은 아닙니다. 생각의 마음을 멈추는 것은 미혹한 본성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진정한 깨달으려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수보리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하고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가 되길 원한다면 어떻게 마음을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굴복시켜야 합니까? 이것이 그의 질문입니다. 수행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머물 것인가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입니다. 항복시킨다는 것은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수행을 할 때 어떻게 마음을 조절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이 금강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수행할 때 어떻게 머물러야 하는지, 어떻게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종의 목표입니다. 머무는 것은 무엇인가요? 머무는 것은 무엇에 의지하는가, 어디에서 도움을 받는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기댈 수 있습니까? 무엇에 의존할 수 있습니까? 왜 머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여러분이 선칠에 참여를 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머물고 있죠? 이 사찰에 머물고 있습니다. 머물 것이 없다면 선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부처가 되고 싶다면 무엇에 의지해야 합니까? 수부리 전자는 매우 영리합니다. 부처가 되는 법을 정확히 아는 분에게 묻습니다. 선종에서는 우리는 결코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제 의견을 묻지 않으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을 묻는다면 솔직하게 답합니다. 그것이 선종의 가르침입니다. 빙빙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돌리지 않고 핵심을 찌르는 것, 그것이 선종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머무는 곳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를 곳을 잘못 선택한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고 결코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곳에 의지하면 깨달음은 불가능합니다. 어디를 선택하느냐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머무를 곳, 의지할 곳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스승을 선택해 의지한다면 결국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일단 제대로 된 의지처를 찾았다면 다음은 어떻게 망상을 제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먼저 옳은 의지처를 선택했다면 다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신의 마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얻기 위한 조건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어떻게 머물 곳을 선택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답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반부에서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지 설명하십니다. 전반부는 아직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라한이 되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조절해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미혹하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전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고통을 즐거움으로 착각할 때 여러분은 전도된 것입니다. 괴로움을 보면서 낙이라고 합니다. 무상을 영원한 것으로 봅니다. 무아를 내가 있다고 여깁니다.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은 완전히 엉망인 상태입니다.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된 것이면 미혹한 상태입니다. 너무 미혹해서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편안한 느낌을 다 좋아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충족감을 느끼고 즐거우며 그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왜 미혹되었다고 할까요? 여러분은 그것이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움켜쥐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편안해지고 싶어 하면서 그것을 쫓아다닙니다. 온종일 즐거움과 편안함만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엇을 하나요? 위안을 주는 음식을 찾아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은 편안함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통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얼마나 미세한지 보지 못하고 온종일 즐거움만 추구합니다. 하루 종일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고통을 찾아다니면서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되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전도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지적이고 교육받았고 똑똑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루 종일 전도된 짓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땅으로 떨어져서 다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된 상태에선 우리가 무엇을 설명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전도되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말을 하면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맞는 말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도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후 세상을 관찰하셨을 때인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법 안으로 세상을 살펴보시고 너무 힘들구나, 가치가 없다, 너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이해할 수 있도록 인을 심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미래 언젠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중을 위해서 인을 심어둡니다. 여러분은 오늘 금강경을 들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이미 깨달음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성불의 인을 심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음의 법, 부처가 되는 법을 들을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 씨앗이 심어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즉시 도망쳤을 것입니다. 이 경전을 들어도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도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말로는 여러분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경전에서 아주 영리하고 지혜로운 방식을 사용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부정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의 정반대인 공 혹은 부정의 방식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견해가 완전히 잘못되었고 거꾸로 되어 있고 전도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그저 반대로만 보면 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린 것이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납득시키려고 애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미혹되었고 무지하다라고 말해봐야 여러분은 화만 낼 뿐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그것이 바로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미혹한 사람을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지 말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너무 자신만만해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 배울 것은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여전히 무언가를 갈구하고 찾고 탐냅니까?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종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선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시킵니다.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기꺼이 해보겠다고 동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자신이 얼마나 전도되었는지를 스스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문제가 아니라 행위 문제입니다. 말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해봐야만 자신의 전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접근 방식을 가진 스승을 만나면 그 스승은 여러분에게 잘못된 방법을 가르칠 것이고 여러분은 자신의 전도를 결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전도된 스승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신이 전도된 견해를 가르칠 뿐입니다. 그들의 이해 자체가 전도되어 있으니 여러분에게 온통 뒤집힌 것들만 가르칩니다.
견성을 하는 단계가 있고 견성한 후 다른 이들의 성품을 보도록 가르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불성을 본 후에는 타인의 불성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계속 닦아놔야 됩니다. 자신이 전도됨을 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전도를 보고 싶다면 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전도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오래 앉으라고 권합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을 더 오래 앉게 합니까?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저리고 살이 짓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즐거움은 지금의 즐거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제자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독려해서 제자가 진짜 즐거움을 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쫓고 있는 즐거움은 가짜이고 잠시뿐입니다. 진짜 즐거움은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냈을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해서 얻는 즐거움은 엉덩이 피부가 벗겨지고 찢어질 정도로 참고 앉았을 때 경험하게 될 즐거움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피부가 벗겨졌다 아물고 나면 다음 단계는 더 큰 통증이 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안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길에는 더 많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며 살이 트고 갈라져도 그저 견디며 앉아 있어야 합니다. 수행의 과정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스승의 말을 믿고 온 힘을 다해 따라서 한다면 결과는 놀랍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발견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할 될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줄 수 없는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단계가 되어서 비로소 여러분은 스승의 가르침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로소 자신의 믿음과 이해가 정말로 전도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을 깨달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일을 했는데 결과가 오히려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취향과 반대로 행하는 것이 더 이롭다는 결과를 보게 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자신의 전도됨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습니다. 자신의 이해가 틀렸다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따르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은 전도됨을 고치기 위해서 행이 필요한 것이지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침을 따르고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안락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의 전도됨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스스로를 과신하면 결코 빠져나올 길을 찾지 못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식은 어떻게 하느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할 때 얻어집니다. 명상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수천 개의 법문을 배우는 것보다 그중 하나라도 실제로 행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몸소 겪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여주고 여러분의 장애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선종은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직접 해봐야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짜 문제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선화장님께서 수많은 법문을 가르쳐 주셨지만 어떤 이들은 그 법문을 수집하고 가르치는 데만 급급할 뿐 정작 어떻게 행하는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직접 해봐야만 부처님과 조상님들이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실행해 본 사람만이 가르침의 깊이를 알 수 있고 그래야만 진정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망상이란 무엇인가요? 뇌가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망상입니다. 어떤 생각이라도 망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멈출까요? 극심한 통증이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남지 않습니다. 바로 아프다는 생각입니다. 너무 아플 때는 오직 통증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심입니다. 일심의 경지에 들었었으면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일심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그 일심으로 데려다 줍니다. 고통이 너무 강렬해서 오직 고통만 생각하게 되는 상태, 오직 고통을 통해서만 그 상태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일심이란 머릿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고 두 번째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선의 목표는 바로 이 일심을 얻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으려면 반드시 일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수행법은 한 걸음씩 일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렇게 앉아있으면 자연스럽게 일심에 이르게 됩니다. 통증 없이 그저 앉아만 있는 방식은 수개월, 수년을 해도 일심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 통증을 단련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일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선칠은 여러분의 일심의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더 오래 앉을수록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그것이 바로 일심이라고 합니다. 고통과 싸우고 있다면 아직 일심이 아닙니다. 조금 더 견뎌보세요. 조금만 더 오래 앉아보세요. 여러분은 계속해서 정진해야 됩니다. 올해도 내년도 이번 생도 다음 생도 그 다음 생도 계속해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년 매순간 최선을 다해 정진해야 합니다. 매번 수행할 때마다 여러분은 조금씩 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수행을 통해 더 많이 이해할수록 자신의 지식에 대한 확신이 줄어듭니다. 이 자기 확신은 매우 경계해야 될 요소입니다. 과도한 자신감은 화를 부릅니다. 스스로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42장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믿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이해나 지식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결코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아라한이 된 후에야 비로소 가끔씩 자신을 믿어도 됩니다. 그때가 되어야 비로소 전도됨이 사라지고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불교에 쉬운 길이란 없습니다. 누구나 노력해야 하고 누구나 고통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종자를 심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을 듣고 조금씩 고생을 인내하다 보면 여러 생을 거쳐 결국 그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저 행하십시오. 생각하지 마세요. 걱정하면 오히려 낙담하게 됩니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오직 행함으로써 고난을 견뎌냄으로써 여러분은 진정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락하고 즐겁기만 한다면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과 고통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지혜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일정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자신 능력이 닿는 한 힘을 다해서 정진합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성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꺼이 수행하고 고통을 감수한다면 진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더 많이 견뎌낼수록 더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의 정신입니다. 많이 견디고 고생하고 고통을 겪을수록 여러분은 전도되는 마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선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행법은 마음을 항복하는 것이지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머물 곳이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환경이 없으면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머물 장소가 있고 닦아야 할 법이 여러분에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편안함과 즐거움만을 강조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즐거움은 집착을 낳고 고통을 견디는 것은 곧 해탈로 가는 길입니다. 성공에 집착하지 마세요. 자신이 이룬 작은 성취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소견이 좁은 것입니다. 수행 중에 이상한 현상이나 감각이 일어나도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그저 무시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이 거둔 아주 작은 성취에 매달립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안주하고 집착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전도된 암입니다. 작은 성취에 갇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좁은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전도된 마음,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를까봐 무서워하는 꼴입니다.